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피조 세계에 대한 영원한 지배력,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나 혹은 상급자에게 위임받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독특한 구조를 취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같은 기사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가복음의 주제는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사를 두고요, 그 기사에 마태복음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은 또 누가복음에서 끌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만들었다 생각해서 그 내용을 묵상하고 봅니다. 저의 개념에서는 그것은 내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얘기하시고자 했던 그 주제가 있거든요. 마가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마가에게 얘기하고자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내용이, 그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다 짜맞춰 버리는 겁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참치찌개 전부 다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왜 예수님의 출생이나 족보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세례 요한의 나타남에 대하여 먼저 얘기했을까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사자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자가 오면 그 다음 누가 와야 합니까? 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에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구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시편에 있는 왕의 대관식 때에 전임 왕이 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나의 왕위를 이어받을 기뻐하는 그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왔고 왕이 와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그 왕의 권세에 대하여 설명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가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맞추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한 나라가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입영영장과 같은 것입니다. 생계가 달려 있어도, 경력이 중단되어도 영장이 나오면, 부르면 가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오면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으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애인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게 그 권세입니다. 운동선수나 BTS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구나, 제자들은 잘 따라갔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다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권세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와 그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품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도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그 아버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시에 많은 랍비들, 스승들이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스승들은 제자들이 몰려올 때를 기다렸고 그들 중에서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뜬금없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당당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부르심에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느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빠르게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마가는 설명하거나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같은 주제의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가는 다시 여기서 권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뭇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다른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가르칠 때에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보통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하나님을 보고 만났던 선지자들도 늘 말씀을 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근거가 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여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판사의 권위는,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법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법관들의 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법리를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에 민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하면서 사건들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권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지만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엇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은 파생된 권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고유한 권세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예수님의 권세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기록되었으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에서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깨닫기 좋은데 마가는 다시 다른 사건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그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라 지금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받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권세가 자신들을 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 지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귀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자가 다른 이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분은 귀신을 자신의 홍보대사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더러운 고백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에 권세로 말씀하실 때에 그 권위와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반항하지 못하고 토달지 않고 그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공식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고 구마의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과 행위 같은 것을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면 그들은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 믿냐?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왕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권위 속으로 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왕께 만세를 외쳐 찬양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순종하여 복종하는데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온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동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리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언제나 주를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성도님 중에 처음에 교회에 왔더니 막 계속 악몽을 꾸고 꿈속에서 이렇게 막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해방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그 시간에도 동행해 달라고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셔서 그 다음 주일날 너무 평안하게, 너무 감사하게, 마음이 기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권세 아래 사탄은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식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제자이고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좋은 길이다, 네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즘 교육적인 가치관에서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고, 아이가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것이 부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그가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또 우리의 선현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전부를 다스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둡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의 다스림과 그의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니 말씀 그대로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는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려 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도 맞고 메시아도 맞고 권세도 있는 것이 맞지만 주님, 주일날은 제가 확실히 그 권세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요, 우리 상사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봐주십시오. 상사의 권세가 높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높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손들고 떳떳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밥 먹을 때 하지 않습니다. 학교 그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 녀석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학교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숟가락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밥이 이미 이렇게 입술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막 나와서 즐겁게 놀고 막 참석하고 부모들도 와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중고등학생쯤 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수련회 안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부가 되면요, 멀리서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그 2박 3일 동안 인텐시브하게 집중하여서 수련회를 하라는 겁니다. 휴가를 내면 좋고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남은 시간을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저녁 때 잠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올게요. 올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은 참석도 하지 않습니다. 회비는 다 냅니다. 저는 헌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유를 묻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설교하겠지만 백부장의 고백이 왜 큰 믿음일까요? 그는 자기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군대 장교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내 종에게
가라 하면 저는 가고 오라 하면 그는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도 주님의 권세에 굴복할 것이고, 내 종의 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로마의 이방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믿음을 온전히 알고 있지 않은 사람, 믿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제자들이 벌인 생업과 배와 그물과 아버지 세베대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우리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가 왕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마가가 여기서 마쳤으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마치고 또 마가가 궁금증을 일으킬 때에 우리도 함께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뒤에도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